오늘 제가 우리 정지호 목사님 말씀 부탁을 받고 교회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둘러봤었습니다. 둘러봤더니 제 첫인상이 굉장히 좀 세련돼 있고 참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교회가 활력도 있고 좀 따뜻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또 홈페이지 보니까 디테일이 좀 아주 강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건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확대가 잘 되도록 해서 이 홈피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주보도 되게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사랑이 참 넘치는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정지호 목사님은 사실 저희 학교에 한 2차례 정도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함께 저도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매우 정돈이 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신학 훈련이 참 잘 되신 분이실 것이다 라는 인상을 받았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참 좋은 우리 설교의 본을 보여주고 가셨다라는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셨을 때는 제가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고 오늘 좀 일찍 와서 우리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좀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인격적이고 좀 차분한 그런 성품이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에 좀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득기 우리 목사님도 우리 저희 학교를 위해서 늘 염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정지훈 목사님도 앞으로 또 저희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염태민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제자들 우리 성실하게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좀 대견하고 좀 마음도 뿌듯합니다. 우리 부족한 것이 좀 있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 2주 후에 우리 비전센터 입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뻗어가는 그런 가문이 있죠. 또 국가도 그렇죠. 또 하지만 몰락하는 가문도 있고 몰락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쇠퇴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중앙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비전센터를 잘 또 준비해서 우리 입당하신다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뻗어가는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은혜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로 우리 건축한 우리 비전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영혼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교육을 해서 우리 양산중앙교회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모두가 꼭 오고 싶어지는 그런 이 지역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오늘 함께 우리 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해봤습니다. 법궤를 둘러싼 이야기죠. 이 법궤는 여러분 요 보시는 이 강단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의 나무로 된 궤짝입니다. 나무 궤짝에 불과했지만 이 법궤는 중요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의 성소가 됐습니다. 이 법궤가 베델에 있으면 베델이 성소가 됐었죠. 법궤가 미스바에 있으면 미스바가, 실로에 있으면 실로가 성소가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이 법궤가 실로라고 하는 성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법궤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둘러싼 이야기를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고 패전을 합니다.
패전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패배한 원인을 두고 옥신각신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장터에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실로 지역에 있었던 그 성소에 가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보복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블레셋에 다시 대패하고 맙니다. 이 법궤는 어떻게 됐죠?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은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빼앗아 온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성읍 중 하나였던 아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 안에 모셔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보니 이 다곤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일으켜 세워둡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또 가보니 다시 법궤 앞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아예 부러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종, 곧 악성 종기가 블레셋 성읍 전체에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법궤가 성읍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니 두려워진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는 아까우니까 블레셋의 다른 성읍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 성읍의 연합체입니다. 곧 아스돗,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이 5 성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 있었던 법궤를 논의 끝에 옆에 성읍이었던 가드로 옮겨 놓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독종이 온 마을을 휩쓸지요. 그래서 다시 이 법궤를 또 다른 마을인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당한 이 블레셋 백성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당장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본문 6장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문 지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은 블레셋 최고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은 숙고한 끝에 묘안을 제시를 하죠. 우선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우연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면 이 재앙을 거두기 위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속건 제물을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을 드릴 경우에는 악성 종기 모양의 금 5개하고 쥐 모양 금 5개를 바치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5개일까요? 아마 블레셋이 5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쥐 모양일까? 아마 쥐가 악성 종기를 전염시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본래 속건제는 상대방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죠. 따라서 법궤를 가지고 온 블레셋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재앙 때문에 돌려보내야 할 것 같은데 보내려니까 어렵게 빼앗아 온 이 법궤가 너무 아까웠겠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미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오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법궤와 속건 제물을 실은 이후에 이스라엘 마을인 벳세메스로 가게 하자는 겁니다. 만일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들어가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을 하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돌아오면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완전 엉터리죠. 백성들이 재앙 때문에 난리를 피우니까 일종의 쇼를 통해서 백성들의 항의를 잠재우려는 속셈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방식의 제안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를 데리고 왔습니까? 다른 많은 소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어미 소입니다. 젖 몸살하는 그런 상태의 암소입니다. 여러분 새끼를 향한 어미의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가다가 울어대는 새끼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결국 이 제안은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만들고,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항의를 무마시키고 법궤를 계속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레를 맨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계속 하는 겁니다. 각본에 없던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 안으로까지 설마 들어갈까 생각하고 벳세메스 문턱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따라온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암소가 다시 새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수레를 맨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갈 때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럼 마음이 좀 애틋해지는 장면입니다. 암소가 울며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들이 우리에서 엄마를 잡고 있습니다. 통상 짐승들은 자신이 죽을 때를 직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살장에 가는 소들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결국 이 암소들은 번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암소들이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알았는지 그것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이 암소들은 슬퍼서 울었지만 주인이 자기에게 명한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벳세메스 길로 끝까지 걸어간 것이죠. 새끼들 생각하면 눈물이 났지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맡겨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떤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도상의 존재이죠.
이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가고 싶은 길을 걷고 싶지, 가고 싶지 않은 길은 가급적 피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내 인생 여정표에 없었는데 내가 가야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길은 때로 내가 직접 선택하기도 하지만 내게 맡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암소와 같은 경우이죠. 암소의 삶에는 그저 새끼에게 젖 먹이는 것이 자신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소명과 책임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도 그런 경우죠. 시몬은 오늘날 리비아 땅의 시골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모처럼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구경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얼떨결에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의외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일이 맡겨졌고, 시몬은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진 인류의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경우가 의외로 생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인생에 불쑥 찾아오셔서 내 인생 계획에 없던 일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모세처럼 80세에 부르시기도 합니다. 늦은 은퇴할 나이에 신학교로 불러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기도 하시죠. 나는 찬양대를 계속하고 싶은데 생뚱맞게 주일학교 교사로 소명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힘든 길이기 때문에 도망가고도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 괜히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 저도 최근에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모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할 업무가 좀 많고 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좀 컸었습니다. 좀 갈등이 좀 찾아왔었습니다. 괜한 거 시작했나?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묵상하다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결심을 했었죠. 아니, 암소도 그 길 가는데, 암소도 새끼 생각에 울면서도 젖 몸살 하면서까지도 그 길 가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 벳세메스를 향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데 목사인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런 길을 기꺼이 걸어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곳 양산중앙교회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66년 긴 시간 동안 양산중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물질로, 또 시간으로 애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오늘 교사원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이분들로부터 성경을 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본문의 암소들처럼 울며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내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도 울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힘들기에 하나님을 향해 하실 수만 있다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서 계시는 것을 보셨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아들로서 애절한 순간이죠. 어찌 보면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울어야 할 순간들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양산중앙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는 어느 시기보다 위기에 처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작년 우리 교단의 경우 하루의 성도 수가 313명씩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3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매일 365일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진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를 하면 약 1200명가량 모이는 교회가 매일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고등부 자체가 없는 교회가 거의 절반입니다. 양적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국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세습을 교인 90% 이상으로 가결시키는 집단이 21세기에도 있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비아냥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시끄럽고 도덕적으로 수준 낮은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들이 어려울 때 어느 기관에 가서 부탁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교회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묻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 세탁소, 빵집은 그 존재 이유를 알겠는데 도대체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왜 있는지 모르겠다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교회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심화가 됐는데 통계에 의하면 현재 가나안 성도가 이 땅에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인의 4분의 1이 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탈은 심각합니다. 중고등부 때까지는 부모 눈치 보며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교육을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참담하지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다는 것이 학습이 돼버려서 가나안 성도,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애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린 현실을 목도한 저자가 울며 하나님께 탄원한 책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애가서 첫 구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 붐비고 공주처럼 아름답고 귀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 적막하게 되었고 과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양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애가서를 읽을 때마다 이 애가서의 탄식이 한국교회의 탄식이 될까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왕년에는 늘 붐비고 전 세계의 초대형 교회 절반이 이 땅에 있었고 장로 대통령을 여러 명 배출했었는데 이제는 교회당이 텅텅 비고 이단들에게 교회 건물이 매각되고 다시는 장로 대통령 뽑지 말자는 비아냥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본질상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없는 진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라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되죠. 어려울수록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암소들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 그 사명이 내게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나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소명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하니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왜 암소 2마리였을까? 2마리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소는 힘이 세지 않습니까?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정도의 수레를 끄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마리가 본문에 등장할까? 암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힘든 길을 울며 갈 때 곁에 동반자가 있으니 서로 위로하며 맡겨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추정이 옳다면 우리 교사분들이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칠 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명은 쉽지 않은 길이기에 울면서 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니 울면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교육 현장에 있어 보면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여러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었죠. 예전에는 칠판에다 멋지게 써가면서 설명하는 교수님들이 대다수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PPT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오지 못하니까 줌을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수업을 해야 됐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죠? 컴퓨터를 활용을 못하면 수업 자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동영상을 제작을 못하면 실력 없는 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세 있는 교수님들도 부랴부랴 동영상을 배워서 수업 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올리는 등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동영상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좀 빠른 배속으로 봅니다. 보통 1.5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이 올려준 동영상을 볼 때는 1.5배속, 2배속으로 들으면서 비대면 수업을 들었었다가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교수님들 수업을 직접 들으니까 말의 속도가 너무나 느려갖고 지루하다고 또 난립니다. 교수님들은 동영상 제작뿐만이 아니라 이 말의 속도도 1.5배로 해야 될 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부터 저희도 이제 학기를 또 개강을 하는데 저도 요즘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부터 이 오픈 AI라고 하는 데서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시중에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챗봇은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지식문답 수준과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이 인공지능은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에 단순히 답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복잡한 질문 등에 대해서 매우 창의적으로 길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 챗봇을 가지고 미국 의사고시나 변호사 시험도 다 통과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챗봇을 지금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학생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기말 과제로 제출하라. 이게 보통 학교에서 내는 대학교 시험인데 이제 이런 과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여러 페이지에 매우 수준 높은 에세이를 바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심각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사랑하는 학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우리 주님이 맡기셨으니 울면서라도 잘 가르쳐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중요한 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힘든 길이기에 자기 새끼 송아지 생각이 나기에 울며 걸어갔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좌나 우로 치우치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죠. 암소가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벳세메스가 아니라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똑바로 걸은 것이죠. 목표점을 보고 걸은 겁니다. 암소는 벳세메스를 바라본 것이죠. 벳세메스가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목표점, 교사들의 표대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많은 질문에 부딪히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내 친구가 동성애 성향이 있는 것을 알고 고민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세월호 같은 비극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걸까요? 교회 학교 우리 회계 맡으라고 하시는데 해보니까 자꾸 시험 들어요. 아무리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지만 이 학생은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또 우리 반이 됐어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의 시간을 다짐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관성으로 함부로 대답하거나 결론 내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가 이 점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목회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갔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을 갔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령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그 전장 4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셨습니다. 피곤하셨겠죠. 제자들은 쉬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혼자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보러 나오죠. 이 젊은이는 무덤 사이에 거처 있다고 그랬습니다. 쇠 사슬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밤낮 무덤 산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죠. 외롭고 쓸쓸한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살펴 주지 않은 이 가련한 젊은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에 있던 귀신이 도망가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다른 볼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죠. 그곳에 가실 때 저는 예수님이 특별한 볼 일이 있어서 가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 그 청년을 고치신 직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대단한 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었죠. 피곤하셨지만 예수님의 동선은 이처럼 버려진 인생, 만남이 필요한 곳을 다니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의 갈망을 보셨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중심을 보셨지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걷는 자들입니다. 이 길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산중앙교회 교사들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때로 울어야 할 수도 있고 모함받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의 길은 본래 울면서 가는 길입니다. 암소도 그 길을 갔는데 우리는 더 멋지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암소 곁에 다른 암소가 동행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 울며 그 길을 걸어 주실 것이니 우리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암소처럼 울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양산중앙교회 교사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양산중앙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감히 주님의 교회의 교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정지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의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니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 모두 우리 주님의 복음을 태운 수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교원 모두 손에 손잡고 우리 주께서 명하신 벳세메스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하는 이 귀한 복음의 행렬에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